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2장을 헌상송으로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행적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치유하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치유하시는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기에 이 치유 같은 것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인간이 처한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을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때는 더 이상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그 병을 고친다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극치 상태를 미리 맛보게 해주는 일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사도들의 사역 시기가 끝난 다음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시기는 좀 독특해지는 거죠. 이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을 고쳐주셨으니 사도들이 병을 고쳐주셨으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구들이 늘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들 합니다. 주님 옛날에도 고쳐줬으니까 지금도 고쳐주셔야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의 사역이 이제 끝나고서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서부터 요때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물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병들게 되면 주께 기도할 때 필요하면 주께서 병을 고쳐주시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역 시기나 사도들의 그때처럼 매번 다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같은 데서 아주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만일에 주님의 의도가 항상 병을 고쳐주는 것이었더라면 사람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병원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치료해준다 이래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죠? 이 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께서 필요하시면 병을 고쳐주시지만 여기서는 그게 핵심적인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 사역 시기에도 사도들의 사역 시기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음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병 고쳐주는 거 하는 게 없어도 우리 시대에 혹시 주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천국이 극치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도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가운데 정말 병든 거 하나도 없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한 팔이 없게 되어졌던 사람도 그 팔이 온전하게 되어질 것이고 눈이 없어졌던 사람도 다시 보게 되어질 것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필요하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참으로 믿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의 아픈 그 병이 고쳐질 거냐 아니냐 그건 주께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믿되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할 때에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제가 지난번에 X 어떤 학생 교통사고로 죽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잘 되는 것, 이 세상 제금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으면 안 되죠.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할 만한 학생이 그렇게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든지 저런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모든 걸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치유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에서 이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독특한 몇 가지 일이 있어요. 그죠? 일단 치유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는 주께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했느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병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그 진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살아야 했던 사람을 고쳐주신 일을 생각했어요. 오늘은 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거는 상황이 다 다른 거죠. 나병 환자가 주님께 접근해서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고쳐주신 사건 지난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주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 경우는 자기가 요청을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그 요청하는 상황도 다 다르지만 주께서 고쳐주시는 양식도 다 다르다. 지난번에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고치셨어요. 그것도 의도가 있습니다. 왜요? 나병 환자는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요청도 있지만 주께서 말씀으로 그냥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형된 양식이 있어서 이런 양식으로 고친다. 이런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병 고침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께서 병을 안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안 고쳐주시면 여러분이 가짜라거나 주님이 능력이 없다거나 옛날에 능력이 많았는데 이제 다 써버려서 능력이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금 내 시점에서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도 고치셨으니 우리의 상황은 왜 안 고치십니까? 그런 생각을 제대로 하다가도 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닥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일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도 다 우리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거, 그게 전부 다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지금 오늘 백부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이 예수님에게서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경험이에요. 그런데도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큰 믿음,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늘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눈을 보고 했었으니까 그러기가 쉽죠. 이런 생각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도 생선 처음 가져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똑같은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양상은 다 다르다. 성경으로 돌아가서라도 고쳐주는 양상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런 게 늘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자기들 나름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 틀 속으로 모든 거를 집어넣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엔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늘 이제 하는 말이 아브라카드라 뭐 이런 말을 하면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또 이제 동양 사람들은 수리수리 마수리 불경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하면 모두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죠? 지금 이 두 경우, 또 앞으로 다른 경우들을 보면 다 다르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죠?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나병 환자도 주님을 의존할 때 주께서 고쳐주신 거고요. 이 백부장의 종도 주님을 의존할 때 주께서 고쳐주신 거죠. 그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제대로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어떤 공통된 양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공통된 양식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거, 오늘의 얘기 속에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은, 지금 형태적으로는 아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얘기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꼭 로마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방인이에요. 하여튼 유대인은 아닌 거는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나병이어서 다른 유대인이긴 하지만 다른 유대인들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을 고쳐주신 거고요. 오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은 유대인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건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로 만들어주신 것을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예전적인 성결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고 이걸 다 나눠 놓으신 거예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그것이 이방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정한 음식도 부정한 음식이 되어버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접촉 자체를 안 하도록 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방 사람들은 배제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정결하지 않은 나병 환자예요. 그 사람하고 접촉하면 자기한테 그 부정함이 옮겨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기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본인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정결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도 가는 거죠. 자동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런 거죠. 요게 아주 기본적입니다.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니까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자기의 종을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번역의 하나예요. 그러나 이 번역은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괜찮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진술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표현하는 거죠. 부정한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서 고쳐준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누군가가 이 사건을 쭉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백부장을 고쳐주셨다. 백부장 병이 없어요? 그러나 정결하게 이방 사람이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죠? 뭐 때문이냐? 믿음 때문입니다. 그죠? 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복음서 얘기가 끝나고 주님의 의도는 이제 결국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일단 복음서 안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역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제대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걸 하기 위해서 너희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죠. 결국에는 유대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어져야 할 일인데 지금 여기 이방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을 때 그 사람이 너는 이방 사람이니까 안 돼.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로마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제 36년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점령군의 군대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백부장 그러니까 우리의 중대장쯤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그 밑에 100사람을 거느리는 거니까. 그죠? 우리 중대 인원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그죠? 되게 그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도 되게 이렇게 캡틴이란 말이 대위를 얘기하긴 하지만 되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한 단위를 지도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대장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캡틴에 해당하는 사람. 그 일제 36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일본 사람이 일본 군대 캡틴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건 안 되는데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지난주 공부했던 나병 환자는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진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 공동체로 떨어져 나왔어야 될 사람을 정결하게 하셔서 이 사람을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셨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것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워낙 하나님 나라 바깥에 왜 이방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지금 그 당시 사람으로 생각하면 유대인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여기 이방의 군대의 백부장에 해당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의 종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어학을 공부했던 학생 중에 일본 여학생이 이제 2명이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잘 대접을 해준 거예요. 잘 준비해서. 근데 잘 준비해서 잘 대접하면서 저희 집사람의 첫 마디가 우리 일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본 마음이 그러니까. 아니, 그러려면 못 들어, 대접을. 물론 이제 또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뒤에. 예. 그러나, 첫 마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 때문에 있었던 그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변화되어지는 거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가서 고쳐줘. 내가 가리라. 그죠? 이게 예수님의 말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번역한 게 좋은 번역이에요. 거의 그게 한 51%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 80%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가리라. 그런 얘기예요. 또는 내가 가서 고쳐주랴. 그게 벌써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한테 가서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의 대답이 8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당신이 올 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당신 더럽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서 더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난번 얘기나 이번 얘기나 핵심은 뭐냐?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고 이분은 이런 창조주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그런 걸 믿는 거죠. 진짜로 믿는다면 이제 고쳐주고 나면 고마워요 하고 갈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고쳐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겠죠. 그게 믿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기에 매주로 와가지고 성경의 뜻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내 사상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어떤 거는 안 됩니다. 도무지 고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다 고쳐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지금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쇼킹한 일인 거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로부터 2가지 얘기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1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얘기를 마치시고 오시는 길에 아까 나병 환자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올 때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서부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금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진실로 이렇게 된 말은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해놓고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그 아멘을 먼저 해놓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아멘이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진실로. 어떤 때는 2번 나오는 적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아멘을 해놓고 시작해요. 그죠? 참으로 너희한테 이르노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이라고 번역된 말,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굉장한 믿음, 큰 믿음. 예? 아무에게도 이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근데 이방 사람인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다니, 그것도 정말 온전히 믿다니. 이건 뭐하고 대조되느냐 하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이는, 너희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적은 믿음하고 대조돼요. 물론 잘 보면 적은 믿음으로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너희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라는 말 속에서도 우리는 적은 믿음이라도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나오냐? 안 믿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이제 대조를 해보세요. 너희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라고 할 때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요, 제가 조금 아까도 그래도 적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돼요,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샥 쉽니다. 그렇죠. 우리 계속 이렇게 적은 믿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러려고 그래.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그 말은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괜찮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반전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은 믿음. 앞으로 이제 제자들도 걸고 그걸 보여주는데, 근데 이 사람이 큰 믿음을 보여준다. 그게 우리가 갈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가르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1절 말씀인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거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관념을 깨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천국에, 하늘에.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다. 그죠? 성경이 천국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여 오는 그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거. 또 언제를 얘기하느냐? 그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도달했을 때를 얘기해 줘요. 그죠? 곳곳에서 그런 얘기를 성경이 많이 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잔치에 참여함을 표현해 주는 말들. 아주 대표적인 거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2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공부할 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이사야 25장 말씀 6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이걸 쭉 보고 나면 우리가 이걸 뭘 얘기해 주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 25장 6절에서 우선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언젠가 주님께서 놀라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현대인들은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으로 연회를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네. 하도 잘 먹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그런 건 굉장한 잔치. 왜? 잔치할 때만 그런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큰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좋아하는 건 있습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건 현대인들도 좋아해요. 그게 좋다는 걸 아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잔치 때나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또 이 산의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람들이 그 얼굴이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던 것, 그것을 다 제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걸 제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믿게 되어져서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할 것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눈물을 씻기시고, 이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을 때 표현하는 전형적인 구절이죠. 그죠?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릴 때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그죠? 흥미로운 것은 백성들의 반응도 구절이 표현을 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정말 놀라우게 온 세상에 당신님의 통치를 분명히 드러내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는 소위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잔치로 비유한 거예요. 잔치로 비유했으니까 이제 그 천국에 모든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앉으려니와,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앉으려니와. 거기 무슨 숫자 써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대어 누우려니와.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하고 식사한다고요?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서 누워가지고 식사한다.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애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야단을 치시고, 밥 먹을 때는 앉아서 먹는 거다. 예? 이게 다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게 알게 돼요. 예? 유대인들은요, 공식적인 식사를 할 때니까 유대인들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 그러고 히랍 사람들 그러고 다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영화에서나 보잖아요. 뭐 옛날 로마 시대를 표현하는 영화에 보면 잔치할 때 다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 누워가지고 식사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식사할 때 그랬거든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최후의 만찬, 다빈치가 그린 그 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그렇게 앉아서 최후의 만찬 했을 리가 없다. 다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모든 걸 고쳐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정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모두 기쁨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제 또 그때 우리가 잔치를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또 다른 틀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잔치를 할 때 그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잔치를 하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시사점이 뭐예요? 지금 이방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백부장. 이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얘기는 결국 지금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인정하신 거고, 그럼 그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국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근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그랬으니까 이 백부장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여기 포함된다.
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딱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어?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만일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갔다. 네? 실제로 그런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상당수를 죽인 그 사람이 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나는 그러면 그런 나라 안 갈래요.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 그럴까요? 응?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에 우리 옛날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온 말이에요. 예수와 석가와 공자가 힘을 합쳐서 세운 천국이 있을지라도 우리 민족의 독립이 있지 않으면 나는 그런 데 안 간다. 김구 선생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이분한테는? 우리 민족의 독립이 더 중요해요. 좋은 민족주의자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천국과 관련된 사람이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개념에서의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의 개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념을 깨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일 뿐만,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잔치에 동참할 거다. 나중에. 근데 더 놀라운 반전은 뭐냐?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그 나라의 자녀들, 아들들, 정확히 말하면 그 나라의 아들들은, 그걸 우리말로는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한 거는 본자손이 있고 본자손이 아닌 자손이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워낙은 그 나라의 아들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하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이 사람이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리라. 바깥 어두운 데. 더 정확히는 어두운 바깥에로 쫓겨나서. 뭐 바깥입니까? 극체의 일은 하나님 나라 바깥이죠. 극체의 일은 천국 바깥이죠. 그게 어디겠어요? 그거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 여긴 지옥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어두운 그 바깥. 여기가 지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원 상태, 영원히 있을 상태는 딱 두 상태뿐입니다. 하나는 극체의 일은 천국. 지극히 기쁨이 있는 것. 복된 그곳이에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구를 포함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한 그곳이 되어집니다. 온 세상을 주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한 지역이 더 있는데 거기 어디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거기를 주께서 어두운 바깥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이 슬피 울며 이를 감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후회와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태를 표현할 때 늘 쓰는 말이죠. 늘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늘 하는 말이 이게 뭐 적절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할 걸 그런다고 늘 하는 예수를 믿을 걸 친구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그런 거예요.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최후의 상태를 늘 둘로 얘기한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는 상태하고
그다음에 쫓겨나 있는 바깥 어두운 데 상태하고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이 사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얘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5장 29절 같은 말씀 보세요. 5장 29절.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일이 있음을 이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있게 되어지는 상태가 있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나라의 자녀들, 정확히 말하면 나라의 아들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도 이제 하함이가 잘 읽어봐야 돼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되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어두운 그 바깥으로 쫓겨나집니다. 자기네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극치가 있을 때 거기에 우리 참여하리라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믿지 아니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기도 어려운 때인데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진짜로 믿지 아니하면 믿음의 중요성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그죠? 그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점점점 믿을 내용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많아지잖아요. 그걸 우리는 진짜 믿는 거죠. 진짜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고 믿지 아니하면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 근데 그게 영원히 그런 거예요. 설마 그러려고요.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믿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로 예수님의 얘기를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요.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이 얘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교훈을 예수님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재미있는 거 그것만 하고 예수님이 딱 그치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요구,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십니다. 중요한 얘기 먼저 다 하신 다음에 가라. 내가 믿었으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중요한 거예요. 큰 원칙이에요. 믿었으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오용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각자가 믿는 대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 이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쳐줄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나를 그냥 이 시점에 고쳐줄 거를 믿습니다. 그것도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하고 맞아야죠.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닌데 나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원하는 것대로 내 생각을 고쳐가는 일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믿어야죠. 하실까요? 이렇게 되면 백날 여러분이 해야 안 이루어지겠죠. 정말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믿고 있어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두 가지예요. 네 믿은 대로 너에게 이루어진다. 종이 고쳐지기를 원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느냐? 주님이 가르쳐주는 모든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선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믿을게요.
나 모르겠어요. 예? 이제 여러분쯤 되면 안 믿을게요. 그러진 않고 그건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안 된다. 주님이 가르쳐주면 그걸 믿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 믿을 게 많아지는 거죠. 믿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그리고 재미있는 거. 그 시간에 우리말 성경은 지금 즉시에 그랬는데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으니라. 그 시간에. 네?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이 백부장에게 해주신 겁니다. 여기 이방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놀라운 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이 고쳐진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방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도 유대인에게는 놀라운 거예요. 나병 환자를 주께서 고쳐주시는데 손을 대서 고쳐주신다. 또 놀라운 거죠. 여기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깨끗해짐이 이제 어디까지 번져나가요? 이방 사람들한테까지 번져나가요. 이방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부정했던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드리는 일을 하도록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그 말의 충만한 의미에서 정결케 됨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슬픔과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시대가 좀 그런 시대죠.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기쁨이 번져나가는 곳곳이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옵나이다. 주님께서 이방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이 사람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다 같이 함께 극치에 이른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사옵나이다.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주의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극치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그날에 그 어두운 데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주를 믿지 않음으로써 그 일에 처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서구교회와 한국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다음 세대가 과연 주 앞에 신실하게 있을 수 있을런지를 걱정하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며 과연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성령님께 의존하여 다하는 우리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